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남유다 백성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유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치 시온의 아들 딸들이 순금과 같이 귀하게 빛이 나는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변질이 되었고 또 색을 잃고 볼품없는 꼴이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또한 기근 때문에 인간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헛된 것을 위하여 또 마음을 들이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이 사장 역시 슬픔의 노래 또 장송곡의 이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해하면서 슬픔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 슬프다라고 시작되는 이 말은 우리가 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애통함을 표현할 때 시작하는 말과 같습니다. 애통해하는 문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슬프다, 아이고, 그리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여러분,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성소의 돌들이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다는 것,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 금처럼 빛났던 유다의 백성들 완전히 변질되었고 또 성소의 돌이 부서지고 거리마다 흩어져 있는 참혹한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물이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이 쏟아지지 않았기를 바라는 그런 후회가 가득한 마음일지라도 이미 쏟아져 버린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 이런 비참한 현실, 이제는 돌이켜도 또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이것을 그 상황의 비참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의 그 사령관에 의해서 성전과 또 왕궁이 불태워지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의 성전의 녹기둥과 또 놋그릇을 가져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조리 약탈해가고 부셔버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 그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에서 10절의 말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사람들이 살해되고 또 폐허가 된 도시에 남은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이전에 또 윤택했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참혹한 현실을 또 비유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를 먹고 그냥 그저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그런 연고 없이 살아가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주인 없이 살아가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젖을 주어 새끼는 먹이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짐승도 하물며 짐승도 자신의 자녀를 새끼를 돌볼 수가 있는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이 자녀들을 돌볼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타조는 황폐한 곳에 살면서 알을 흙 속에 또 낳아놓고 내버려 두고 다른 장소로 그저 이동해버리는 이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참혹한 기근과 기아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동물들이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어서 영양 보충하듯이 인륜을 저버리고 굶주림 때문에 이 자녀까지도 삶아서 잡아먹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윤택했던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고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게 되고 그 참혹한 기근과 기아의 현실 속에서 자녀까지도 잡아먹어야 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 왜 일어난 것입니까?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부녀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잡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는데 그 자비로운 사랑이 가득한 부녀들이 이 기근 때문에 기아 때문에 자녀들을 삶아먹는 그 현실을 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비로운 여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 재난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들, 인간의 본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 때문에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아파트 한 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돌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질서도 사라지고 사랑의 그 윤리, 도덕, 그 어떤 사랑의 모습도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의 현실, 이 남겨진 남유다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 아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심각한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는 가운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 준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상품의 값을 매기듯 능력에 따라 가치에 따라서 평가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녀 삼아 주시는데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의 도리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자녀까지 잡아먹는 인륜을 저버린 것, 이 동물과 같이 같은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처하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곡식 창고의 양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번영하고 있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불과 50년 또 100년 이전의 삶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나이가 있으신 이 어르신들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하루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일용할 양식, 정말 밥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밥 한 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면 나라라도 책임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사그라지게 되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자고하는 그러한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현실처럼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압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인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돈과 명예,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주인 삼아 이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의 양식은 넘쳐나지만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말라 죽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말라 죽고 자녀를 삶아 죽이기까지 하지만 오늘날 이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은 풍족하지만 이 풍족한 음식 때문에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저버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기근이 먼저 온 후에 육적 기근이 뒤따른다는 것이 오늘 성령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남유다 북이스라엘 영적 기근에 시달리다가 육적 기근에까지 시달려서 참되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금 되바꿔지는 다시금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 때문에 고통과 고난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영적 기근, 육적 기근을 지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많은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이 부흥의 불씨가 많이 사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어떠한 모양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사경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복음이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이 우리나라 민족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복음의 씨앗이 다시금 뿌려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다시금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로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였던 우리였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힘쓰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신앙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사경회를 통해 온 교우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